오늘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70년대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불길이 집을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주인이 불길을 피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TV를 가지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결국 그 집 주인은 이 타들어가는 불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TV가 흑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 몇 집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V 한 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사성어에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작은 것을 탐하고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도리어 큰 손실을 본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로 참 보잘것없는 것에 연연하다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할 때에는 순수하다라는 어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로 우매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특징으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들에 연연하다가 도리어 목숨을 잃거나 또 낭망하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어지는 아주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잠시라도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정말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빨리 가기보다는 올바른 길을 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 중에는 마치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양과 같이 작은 것에 연연해서 더 큰 것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그 무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제자도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본문 26절, 27절, 33절을 연속해서 읽어볼 텐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무려 3번이나 무엇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부모님이, 주님보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더 소중하고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 혈기가 왕성하고 날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질의 풍요를 바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 때로는 물질이 너무 궁핍한데 그 삶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물질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 그리고 나의 신념이나 어떤 자존심, 내가 가진 소유물, 심지어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결코 쓸모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 소중한 것들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가족을 버려라, 혼자 살아라, 너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도 된다, 거지같이 살아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보다, 마땅히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보다, 동시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삶보다는 결코 중요할 수 없고 귀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할 수 없고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소탐 대실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종들을 보냈는데 이제 곧 잔치가 시작할 시간이 되었는데 막상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각기 저마다의 이유로 자기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부득불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그 가족 때문에 바로 천국의 잔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정말로 큰 것, 바로 이 천국의 잔치,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에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아마 다 같이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망대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는 망을 보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그런 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과연 이 공사를 끝낼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라고 하는 말은 회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견적을 내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보는 거예요. 수지 타산을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셈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 기초만 쌓다가 망대를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경험하고 감당해야 될 그 고난, 바로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나에게는 1만 명의 병사가 있는데 지금 2만 명의 병사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내가 과연 승산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병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먼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승산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도리어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의 말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망대를 짓기 전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고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앉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말이 굉장히 세속적인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이 제자의 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제자가 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희생의 대가에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소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안에는요, 자기의 목숨 곧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하여도 다 걸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분명히 희생과 고난이 있지만 희생과 고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작은 고난과 잠깐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 가족이나 내 소유와 생명이 무가치한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떤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왜곡된 욕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과 평화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더 매력적인 것처럼 느끼도록 날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온갖 유혹과 거짓말을 동원해서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 여러분,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모든 창조물들을 다 주시면서 너가 경작하고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다 다스리렴. 이것은 내가 만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이것들을 마음껏 이용하고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들을 너가 마음껏 먹으라고 주님이 그 모든 세계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그릇된 욕망, 그 그릇된 욕망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볼 때에 그 마음속에 왜곡된 욕망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결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데 정말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와서 그런 것들이 마치 소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기쁘고 좋은 것들이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인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왜곡된 욕망을 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들에 연연하다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왜곡된 욕망을 가지고 돈과 섹스와 권력에 자신의 영혼을 바칩니다. 헛된 것에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엔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사람, 희생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주님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 바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죠. 들을 사람은 들어.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내버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주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이 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이 말씀처럼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내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계산을 이 자리에 먼저 앉아 해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가족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내 소유를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게 될 것이며 내세에 있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샬롬을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헌신 예배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동유럽 그리고 서아프리카 모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참 빗길에 이 자리까지 와서 특송과 또 성경 봉독과 기도로 예배로 섬기시는 그 모습들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부를 떨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로 설교를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탐하다가 생명을 잃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다 뺏겨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단지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며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것들을 탐하여 살면 여러분 반드시 큰 손실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정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몸된 각 지체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며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내가 끝자리에 앉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 왜곡된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과 수치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며 오늘 기도하시고 이 문을 나서기 전에 오늘 꼭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 계산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